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전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보배이시고 권사님도 보배이시고 집사님도 보배이시고 찬양을 또 하시는 우리 찬양단도 보배이고 방송을 또 주관하고 있는 또 방송실도 다 보배입니다. 찬란하게 이 장소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약 50마일, 우리 단위로 하면 80km 정도 떨어진 아가야 지역의 최고의 도시인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서 성경 고린도 전후서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 고린도는 아덴과 경쟁적인 도시였지만은 아덴은 조금씩 축소해 가는 도시. 그런데 고린도는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이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아덴을 훨씬 능가한, 특히 정치적 또 상업적 이 부분에서는 아덴이 고린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분명 선교적 동기로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분명 선교적 동기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부도덕의 특성 때문에 바울은 매우 이 도시의 이 타락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2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계속적인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은 바울이었지만은 이 도시가 어떠하길래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떨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파악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두려워한 원인과 그 결심한 이유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에게 불안함을 야기시키고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선포하게끔 결심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분명 이 도시가 위압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과 부도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교만을 낮추고 또 부도덕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고린도 사람들은 거만하였습니다. 그들의 지적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과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주고받은 서신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들의 교만이 지적 교만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사는 도시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BC 146년에 반로마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폭동을 일으킬 때에 로마에서 문미우스 장군을 보내어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잔인하게 안갚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초토화된 상태에서 그냥 100년이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율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BC 46년에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하고 라우스 이울리아 코린토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율리우스의 찬사 고린토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거기에 로마의 식민지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재건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가야 도시의 행정적인 수도로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발달하기 이전의 명성을 찾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의 부와 문화 그리고 2년마다 주최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경기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버금가는 이스미안 게임이 2년마다 그 지역에서 열렸던 거죠. 그리고 아가야의 주요의 수도로서 그들이 갖는 정치적 특전은 아덴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의 교만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살 만한 아니면은 실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명성도 부도 그들에게는 구원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 있고 영향력이 있거나 상류층의 고린도인들이 복음에 그리 많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또 두려워했던 것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고린도 도시 뒤에 거의 해발 600m에 이르는 아크로코린트라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아크로코린트라는 이 바위 언덕이 600m 해발 위에 있는데 그 바위 언덕에다가 평평한 정상 부분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우리가 흔히 아는 비너스, 한때 여성의 인어예요. 예,
지금도 비너스가 있죠. 예.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있는 이 신전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험이 웅장합니다. 이곳에는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자 노예들을 히에로둘리라고 하는데요, 신성한 창녀라는 뜻입니다. 히에로둘리. 이들은 밤이 되면은 그 고린도 도시를 활보하면서 문란하게 그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성적인 남자성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음란한 행위,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상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코린디아의 헤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의 친구들, 코린디아의 코라이라는 것은 고린도의 아가씨들. 이거는 그냥 매춘을 뜻하는,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들의 입속에서 그냥 상용되는 단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도시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75만이라는 이 거대 도시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유교가, 술취함, 방탕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봤을 때 구역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허영심과 쾌락의 박람회장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인들에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란한 도시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경고를 하죠. 성적으로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점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청은 교만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강하게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내에서 거하면서 충분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이 도시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음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기술로 이 도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행한 복음 전도의 방법과는 다른 게 곧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도시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적극적 의미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바울이 그의 선교의 자세, 그리고 복음 선포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되는 중심이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도시를 향한 선교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곧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 선교지마다 매번 다른 복음 전도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의 내용만을 제시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이란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 중에 일부가 아니라 구원 역사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해석학적 열쇠였던 것입니다.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적 세계관은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역사, 삶과 세계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망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아무리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이 도시를 전망케 한다는 겁니다. 밝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라와 교회, 나의 삶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이 시점에서,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전망케 합니다.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갖다 내어봐야 우리가 지난 세월들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바로 십자가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둠을 밝게 하며 소망을 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사도 바울이 굳게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실패의 사슬이 끊어지고 낭만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만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미래를 밝게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십자가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